말씀 제목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말씀. 오늘 말씀에서는요,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 여호와의 율법이 아주 가볍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악한 일이며 또 율법을 버린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지를, 이 르호보암의 마음이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왕국의 시대 때, 통일 왕국 때 이스라엘 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에 가장 강하고 부유했던 그러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르호보암이 아닌 딸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그 사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10개 지파, 남쪽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르호보암 시대에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졌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시대에 그래도 여전히 나라는 강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강한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어떠한 죄, 즉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죄를 범했고, 또 이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이 온 이스라엘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한번 띄워놔 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누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라가 강해져 있을 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 것이 한 왕에게서 시작되어 온 이스라엘로 본받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즉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이것이 온 이스라엘에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왕 한 사람이 제대로 잘 세워져 있다면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잘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왕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향하여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이 어떠한 것과 같냐? 왕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즉 왕 같은 사람, 왕 같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왕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왕 같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도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본받아 나아갔던 이 본문과처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왕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 오늘 1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역대하 12장 2절 다음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본받았다 이유로 말하는 것이 그들이 르호보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 여호와의 율법을 멀리한 것은 그렇게 있을 만한 일, 그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의 행동은 모든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아마 연상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로 번져갔습니다. 창세기에서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것이 모든 인류로 번져갔습니다. 바로 아담의 죄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삭을 받게 되는 처지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미혹했던 것은 무엇이 했나요? 아담을 미혹했던 것, 뱀이 유혹했습니다. 뱀, 즉 사탄이라고 말하죠. 사탄이 아담을 미혹해서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취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르호보암이 이렇게 악한 일,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 그것은 자기 스스로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에게 미혹되었으며 잘못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에 따라간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이나 르호보암이나 동일하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미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르호보암은 이러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에 있어서 한껏 그가 교만해져 있었다는 것을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세력이 강한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만약에 그냥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이렇게만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단서가 붙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세력이 강해지매 나라가 견고할 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잘 될 때 그리고 강해질 때 얼마나 이 교만한 것을 들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라가 강해지면 말씀을 버려도 되냐? 너가 잘 되면 말씀을 버려도 되냐? 너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말씀을 멀리해도 되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세력이 강해질 때, 나라가 견고할 때, 내 삶이 이렇게 견고히 잘 세워졌을 때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며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 성도님들은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말씀 읽기 PT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체험하고 늘 그분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온전한 사람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모두 세워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강해진다고 해서 견고하다고 해서 말씀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행위가 이처럼 범죄하였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본문에서도 이것을 악한 행위다, 이 악한 행위가 어떠한 일을 초래하게 되는가, 즉 많은 산마다 나무 아래마다 우상이 가득하게 하는 이러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가
자신들 앞에서 쫓아냈던 그 가증스러운 우상 섬김, 그것을 본받아서 아세라상을 세우고 산 위에마다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을 세워서 이렇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이 행위가 악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악한 행위가 자세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고 살아간다, 가증한 우상 숭배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누구입니까? 아세라 우상입니까? 우리에게 우상은 누구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경에서는 많은 우상들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우상은 여호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가까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일이 여호와를 상당히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읽은 본문 열왕기상 14장 22절 새번역에서는 이것을 향하여서 너희가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여러분들 격발이라는 단어 어디에서 많이 듣습니까? 격발 어디에서 많이 듣죠? 격발 총입니다. 총. 예, 그렇죠? 격발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준비되었다, 이제 격발되려고 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격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발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즉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행위가 이렇게 우상 숭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격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버린 이 행위가 이렇게 큰 심각한 범죄 행위에 노출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되었습니다.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읽진 않겠지만 6절 이하에 보면 스마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이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은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시고 가까스로 겨우 구원받게 하겠다. 그 겨우 구원받게 하겠다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8절에서 나오는데, 애굽 시삭 왕의 지금 이제 쳐들어온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어서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좋은지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행하시면은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에게서도 완전한 회복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론 가까스로 구원하게 하셔서 그에게 뭐가 좋은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격발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완전히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약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교훈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살았을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 한밭제일 성도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 한밭제일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버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버렸다라는 의미를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버렸다라는 것, 여러분들 버렸다라고 말할 때, 버린다라고 말할 때 어디에서 자주 사용하죠? 버린다. 저는 쓰레기 버린다라고 말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쓰레기 버리러 갈게, 뭐 버리러 갈게. 물론 생각도 버릴 것이 많고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버릴 것도 많은데, 버린다는 주로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는 뭡니까? 내가 버려서
다시 찾지 않겠다는 것이, 이거 아주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 여기에서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먼저 말씀 읽기 전에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성전을 짓습니다. 이전에 이제 광야에서 성막으로 옮겨 다니면서 성막을 짓고 다시 또 옮겨서 이곳에 또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신 곳에서 성막으로 이동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짓습니다. 즉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이제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나라가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게 되면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느 나라에 속하게 되느냐? 남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남유다로 이렇게 성전이 속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단과 베델에 따로 제단을 썼습니다. 따로 예배 처소를 썼습니다. 근데 그 예배 처소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제단을 단과 베델에 쌓은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한 일이 또 무슨 악한 일이냐면은 이렇게 금송아지 제단을 쌓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겁니다. 쫓아냈을 때 그 레위 사람들이 버렸다, 떠나갔다 말할 때 이 역대하 11장 여기에서 완전히 떠난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11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즉 북이스라엘, 이제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남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4절에서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즉 남쪽으로 내려왔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즉 북이스라엘의 반역한 왕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그들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15절에서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로보암이 따로 자기가 아무 사람을 임명해서 제사 드리도록, 금송아지를 예배하도록 이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레위 제사장들을 다 몰아내신 거예요. 다 나가게 한 거죠. 이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아까 읽었는데 14절에서 목장과 소유지를,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떠났다. 자,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우상 섬기는 이 나라, 여기 우리 있을 곳이 못 된다. 그리고 이 왕 여로보암이라는 이 반역한 왕이 우리를 몰아내니까 우리가 이때 유다로 내려가자 하면서 다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떠나왔을 때 그들이 우리 북이스라엘 살던 땅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에서 우리 예배드렸던 때가 있는데 하면서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 악한 왕이 다스리면서 거기에서 우상이 가득한 땅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들은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면은 그 동네가 어떻게 되었을까 찾아가고 싶죠.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은 그 악한 땅, 악한 왕이 다스리고 우상이 가득한 땅을, 이 모든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마을들, 산업 다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남유다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 단어 떠났다는 것, 즉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을 때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 르호보암의 마음이 얼마나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그 범죄함을 보시고 애굽 왕 시삭을 일으키셔서 그를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애굽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리비아와 습과 그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저는 애굽 군대가 많이 쳐들어왔는지 적게 쳐들어왔는지 저는 가늠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여호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크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나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역대하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이집트의 시삭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냐?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이 애굽을 올리셨고 그리고 이 유다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르호보암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 한번째 성도님들에게 우리 권고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실 때 신명기 28장에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산업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사랑하기보다 더욱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했어요.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면 성경에서는 떡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은 나는 떡으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 그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자기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질 때 그것만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이죠. 쓸모가 없다, 하찮은 것. 자기 아버지 때 그 위 때까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이 아들은 이것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떡으로만 살 수 있다, 힘 있는 것으로만 살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인터넷에서 이러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인터넷 하는 뇌와 책 읽는 뇌가 다르다. 인터넷 하는 뇌와 책 읽는 뇌가 다르다. 인터넷 하는 뇌는 어떻느냐? 인터넷 할 때요, 전반적으로 뇌에 여러 가지 이 기능이 막 이렇게 활성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인터넷 할 때 뇌 전체적으로 이것이 반응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기억되진 않고 단기 기억으로 곧 사라진다 그래요. 근데 책 읽는 뇌는 어떠느냐? 시각과 언어와 장기 기억에 집중된다라고 말해요. 시각, 언어, 장기 기억. 인터넷은 단기 기억으로 모든 것을 활발하면서 금방 소멸되지만 책 읽는 뇌는 집중하여서 시각이 내가 책을 읽으면서 시각화되는 것이고 언어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이것이 특화된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 뇌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컴퓨터 편리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이 기사 또 이러한 뉴스거리 흥미로운 것 이것으로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있게 대함으로 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내게 주셨지, 이 기억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대하실 때 그것을 읽고 한번 묵상해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장기 기억으로 기억되는 것은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게 된 것, 이것은 더
긴 장기 기억으로 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더 오래 내게 남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록해 보시고 말씀을 항상 또 암송하시면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내가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 말씀을 대함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 아예 멀리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이것으로 해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이것이 반대로 내게 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 주실 때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읽어야 할 때 그냥 계속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읽음으로 대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살찌우고 더욱더 힘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밭제일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한밭제일 교회에 말씀 읽기 PT 사역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읽기 PT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항상 읽을 수 있는 이 말씀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도 먹어야 되고 말씀도 먹어야 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떡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떡과 말씀,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골고루 섭취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강건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영혼도 강한 주님의 사람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